칼뱅의 그 경건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특히 갈빈의 경건이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티안네 렐리기오니스의 제목에 들어있는 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 말기에 사용되었던 헌신과 신학이란 용어 대신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경건과 종교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중세 말기에 이르러 스콜라 신학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사변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영적인 측면인 헌신과의 분리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던 헌신은 신학과 분리되어 이론적인 토대를 잊어버리게 되면서 신앙과 내면의 관계를 상실한 채 무의미한 외적 행위의 실천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헌신 대신에 경건을 강조하게 되었고 신학보다는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잘 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제목의 렐리기오니스와 이 책에 대한 부제의 피에타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구에서는 중세 말기에 신학과 헌신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분석해 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칼빈은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학과 헌신의 분리 그리고 무의미한 외적 행동으로 탄압한 헌신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종교와 경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구체화시켰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강요 초판의 제목이 지니고 있는 신학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모색의 의미도 탐구하고자 합니다. 12세기 중엽에 피터 롬바르드가 여러 권위자들의 신학적 의견을 종합하는 센텐티아를 저술한 후에 이 책에 대한 주석 콤멘타리우스에서 신학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는 숨마 테올로기아의 논쟁 방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기에 이르러 중세 신학방법론에 대한 명칭에 대한 비판으로 멜랑이토는 루치 꼬뮤네스 테올로기찌를 사용했고 쯔빙글리는 드베라 에트 팔사 렐리기오네 콤멘타리우스를 파렐은 숨메레트 브리페 데클라치옹을 썼습니다. 이러한 명칭을 보면 중세 스콜라 신학의 영향은 아직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느낌을 줍니다. 멜랑이토는 중세 신학을 비판해서 로찌 꼬뮤네스라고 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면서도 테올로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쯔빙글리는 테올로기아라는 용어 대신에 렐리기오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콤멘타리우스 명칭을 사용하고 바레나키나스가 사용했던 숨메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1536년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때에 이런 중세의 색채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중세가 사용했던 모든 용어들을 피해서 인스티튜티오 크리스티안네 렐리기오니스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중세 후기 신학과 헌신의 분리와 양자의 타락. 중세 신학은 12세기 이전의 수도원 신학과 그 이후의 스콜라주의 신학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도원 신학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형성했던 신학이었는데 그들의 영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 저술가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합당한 자세를 나타내는 용어로 그런 헌신을 사용을 했는데 이런 헌신은 내적인 신앙과 함께 외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신학의 대표적인 안셀름이나 버나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신학을 잘 발전을 시켰습니다. 헌신과 묵상 사이의 내적 관계는 결국 독특한 수도원 유형의 신학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12세기에 대학이 설립되었고 이런 대학들에서 신학교육이 시행되면서
스콜라주의 신학이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스콜라주의 신학은 바로 대학에서 발전하면서 변증학을 도입해서 신학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로 스콜라주의 신학을 집대성한 아퀴나스는 바로 헌신과 신학을 분리시켜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은 신앙에 기초한 이성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 이후에 스콜라주의 신학은 대학을 중심으로 이성적 학문 활동이 되어서 바로 헌신과 분리되어져 나갔습니다. 헌신과 신학이 분리되면서 중세 후기에 갈수록 점차로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상실하고 외적인 행위에 치중하게 되어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데보티오 모데르나 운동이 일어났지만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중세 후기 헌신은 결국 신자들의 그런 기도, 미사, 성지순례, 성인 숭배, 면죄부 구입 같은 외적인 행위를 의미하게 되어졌습니다. 중세 후기에 헌신이 이렇게 타락한 양상을 보이게 되자 인문주의자들이 그 대안으로 사용한 것이 경건이란 용어였습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경건은 신들에 대한 습관적인 숭배와 복종을 의미했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경건이란 용어의 사용은 헌신이란 용어와 중복되면서 초대교회 시대 이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세 아퀴나스는 경건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하면서 경건은 유세비아라는 말로 나타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미한다고 언급한 후에 결론적으로 경건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확장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헌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경건은 배경 언어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기에 오면 헌신이라는 용어가 타락하니까 대신에 경건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었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인간의 지혜는 경건이다 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혜와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에 가보면 바로 기독교 훈련 교본에서도 온전한 경건을 내면성에서 찾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종합하려고 했으며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참 예배와 영적 생활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빙글리와 칼빈은 경건이라는 용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이라는 용어는 중세 후기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였기에 칼빈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피터 롬바르드는 센텐티아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바로 그 신학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 모델을 따라서 결국 그 신학의 주제들을 향유, 사용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었습니다. 향유의 대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사용 대상은 세상의 만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조된 우주, 덕들, 그리고 성례들은 하나님을 향유를 획득하는 사용되어져야 될 표지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신학은 이제 바로 그 롬바르드의 센텐티아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 발전해 갔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오면 형이상학과 윤리학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성격을 띠게 되어집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의 지식의 형태로 바로 인텔리겐티아, 스키엔티아, 사피엔티아, 프루덴티아, 아르스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세 후반기에 가서 소위 그 신학이 사피엔티안과 스키엔티안과 하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로 그 알렉산더나 보나벤추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바로 신학적 지식이 사피엔티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조명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피엔티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쪽에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점차로 그것을 스키엔티아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지나가다 각주 16번 뒤에 보시면요. 그래서 바로 후자에 속하는 아퀴나스는 토론할 목적으로 대상을 정의하고 구분하는 특징을 가진 합리적인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스키엔티아와 부차적인 학문의 개념으로
결합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서론에서 원리에 대한 지식, 올바른 주제의 확인, 올바른 신학적 주장들과 증명들의 구성이란 문제와 관련된 신학적 학문적 특성을 중심적 관심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요, 둔스 스코투스에 와서 그는 물론 자연적 지식과 초자연적 지식을 나누었지만, 그렇지만 한 데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스코투스는 주저하면서도 프란시스코 교단 신학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통합시켜서 이러한 결과로 그는 신학 서론에는 대한 논의는 많은 질문들로 더욱 세분화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화된 게 옥함의 명제집에 대한 주석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그 신학 서론 프롤로골로스가 12개 질문으로 구성되어서 370여 페이지나 될 만큼 점차로 이렇게 사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오컴의 시기에 이르면 중세신학은 유명론이 득세하면서 용어주의가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동시에 정치한 논리를 추구하는 변증학이 발전해서 신학은 철저한 논리를 추구하는 분석신학이 되었으며 실질적인 신앙생활과 유리되어 대단히 사변적이고 복잡한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바로 칼빈의 스승이었던 그 메이저도 하는 말이, 약 200년 동안 신학자들은 그들의 저술 속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물리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때로는 순수하게 수학적인 문제를 취급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신학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만나도록 강요했고, 이렇게 정교한 사변신학이 발전하면서 신학과 실제적인 신앙생활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과 종교라고 하는 용어의 사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데 그 뒤에 부분은 바로 루터가 어떻게 그 스콜라주의 신학을 비판했나 하는 문제를 좀 다뤘고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 다뤘던 문제에서 뭐 그는 심지어 그 43, 44항 거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 없이 신학자가 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월하지 않고는 결코 신학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중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학에 의존하면서 잘못된 걸 비판했습니다. 멜랑이토는 로치 꼼무네스 초판 서문에서 이 책은 두 가지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첫째는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찾아야 하며, 둘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교한 걸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신학적 망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빙글리도 신학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서 1525년에 자신의 저술의 제목을 De vera et falsa religiones Christian commentarius로 정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스콜라주의 신학이란 용어의 남용과 1세대 개혁자들의 비판을 통해서 신학이란 용어를 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 제목에서 신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1세에 대한 헌정사에서 이 용어를 자신의 반대자들의 교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오늘날 무덤에서 일어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사색적 신학의 이름 하에서 만들어낸 속임수들의 이러한 종류를 들어야만 한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학을 부정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종교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그 네 가지로 설명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키케로는 렐레게레 해서 다시 읽는다, 정확하게 읽는다 해서 반복적인 숙고를 통해서 다시 신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마크로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렐린꾸에레 해서 분리시킨다, 그래서 세속과 분리되어져서 거룩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락탄티우스 같은 사람은 다시 렐리가레, 그래서 다시 묶는다 해서 종교는
인간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락탄티우스 견해를 수용하면서 렐리게레, 재선택하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 안에서 죄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의 셈으로 다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종교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중세에서는 아퀴나스가 한두 번 정도 썼을 뿐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중세 아퀴나스에 의해서 종교의 의미가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별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올바른 의미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는 적절한 용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가 그런 책을 썼고 바로 그 츠빙글리는 바로 자신의 그 책에서 렐리기오에 대해서 키케로의 신의 본성론 2권에 있는 렐레게레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서 신들에 대한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심사숙고해서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책을요 29개의 주제로 구분을 했는데 바로 그 29개의 주제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고문단 제일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의 11개에서는 종교의 본질을 설명하고 아래 18개에서는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츠빙글리의 고단 문단 보시면 칼빈은 이런 츠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렐리기오라고 하는 용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츠빙글리와 칼뱅은 바로 신학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도 않지만 이미 그 종교개혁의 설교가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 문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겠습니다. 칼뱅은 기독교의 초판에서 종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하지 않지만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일반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본 것인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용례를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참된 종교와 거짓된 종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첫째로 피조물과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경의 근거가 없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제시한 불경건한 규정들은 참된 종교를 어둡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종교는 성경의 기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사제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종교를 등한시하고 멸시하도록 즉각적으로 허용한다고 비판하면서 진정한 종교는 성경에서 전수해 내려오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시면요. 참된 종교는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차한 별명을 가지고 옛날에 참 종교를 삼켜버렸던 저주받을 우상숭배를 옹호하는 자들은 다음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형상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서에서 모든 종교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실 때에 그는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모독당하고 침해되어 지켜지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시면요. 칼빈은 렐리기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칼빈은 세례를 설명하면서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합류한다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종교를 가진다는 걸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종교는 바로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다섯 번째로 칼빈은 렐리기오를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성사를 논의하면서
우리 종교 전체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무엇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죄사함이 어떤 근거에서 어떤 규정으로서 어떤 조건에서 또 어떤 용이한 점과 곤란한 점이 있는 가운데서 얻어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정직하게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합니다. 결국 우리 종교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성경의 근거 없이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짓된 종교인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는 참된 종교는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와 같이 칼뱅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올바른 방법과 관련시켜 종교를 사용합니다. 칼뱅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스콜라주의에서 신학과 신앙생활의 분리가 초래한 몸이 건조함을 극복하고 인간의 삶과 관련된 실천적인 기독교 신앙을 확립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강요 헌정사를 시작하면서 나의 목적은 어떤 기초적인 사실들을 전달해서 종교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참된 경건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종교와 경건을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칼뱅의 경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시켜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경건인데요. 기독교 강요 초판은 경건의 거의 전체적인 요약과 구원의 가르침을 아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출판되어 경건의 열성적인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부제는 이 책의 성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의 전체적인 요약을 포함하고 있어 경건의 열성적인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제에서 언급되고 있고 칼빈이 헌정사와 본론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경건과 그에 대비되는 불경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고 종교와는 어떤 상호관계가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경건을 율법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그는 경건을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된 올바른 신앙의 삶의 자세로 설명을 합니다. 칼뱅은 십계명을 해설한 후에 종합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련된 그 4개를 기록한 첫 번째 돌판에서 특별히 경건을 배우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과 그를 고백하고 그를 부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구하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찾으며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는 십계명을 해설하는 서문에서는 바로 이 첫 번째 돌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의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 해설의 서론에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표현했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바로 경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자들의 의무인 경건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첫째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둘째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분을 부르고 모든 것을 구하며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서 보호를 찾으며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가르침은 신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언급한 후에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을 지적합니다. 첫째로 그분이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둘째로 하늘과 땅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 셋째로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단호히 보복하신다. 넷째로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온유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그분을 창조주, 심판주, 그리고 구세주로 아는 것입니다. 경건의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예배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계명 해설에서도 다른 모든 것보다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분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소망과 신뢰를 그에게 두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이러한 경외와 사랑은 말과 외적 행동에서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열심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도 바로 경건과 하나님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각주 57번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며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주님이시자 아버지로 인식하여 그분에게 경외와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해설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건에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5계명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할 뿐인 것과 같이 부모님에게도 커다란 경의를 표해야 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명예롭게 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칼뱅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부모에 대한 자세를 평행하게 제시해서 경건한 자세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칼빈은 6, 7, 8, 9, 10계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므로 궁극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9계명 해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을 지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삶은 경건의 연습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성결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분을 상기시켜서 성결과 순결을 추구하도록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경건과 성결에 속한 의무를 포함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어떤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건함과 잘못된 대비된 것은 불경건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그 다음에 4번 인스티튜트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제목으로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멀런은 아마 이러한 용어가 고대 교부들과 당시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스티튜트의 용어는 퀸틸리안의 연설 강요나 락탄티우스의 거룩한 가르침에 대하여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원리 강요 이런 데에서 사용되어서 아마 칼빈도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그 법학 교육을 받으면서 인스티튜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법 대전은 코덱스 디제스타 인스티튜치오네스라고 하는 3부작으로 되어져 있었고, 바로 그 인스티튜트는 법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독일어로는 지침, 그 다음에 강의로 번역이 되어져 왔는데, 바로 인스티튜트는 교훈과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건 이 책이 그 요리문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리문답의 내용인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성례 등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해서 인스티튜트를 붙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칼빈은 1537년까지는요, 이렇게 바로 인스티튜트가 기독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아마 이제 1539년 우리가 다루는 대로 기독교 강요 2판 이후에 가면 요리문답과 기독교 강요를 구분해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그 문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칼뱅은 1538년까지 인스티튜트와 카테키스무스 사이에서 분명한 구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537년 불어 표현을 보면 가르침과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 그가 인스티튜트하고 카테키즘을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초판에 인스티튜트를 붙인 건 그렇게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5번에 보시면요,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종교와 경건의 관계.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종교와 경건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된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좀 구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그 구별되는 면을 보시면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종교라는 용어는 신앙이라는 용어, 신앙과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주로 성경에 기초한 참된 가르침과 결국에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예배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에 타락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종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에 기초한 참된 가르침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가르침에 근거한 올바른 예배의 실천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예배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경건의 형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내적인 자세로서 경건을 형성해서 외적인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로 표현되는 종교를 가르치고자 기독교 강요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가는 말 보시겠습니다. 나가는 말. 칼뱅은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쓸 무렵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면서 성경에 드러난 복음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저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이런 책을 쓰면서 그 제목에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목에서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한 번 사용할 뿐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학임이 중세 말기에 지나치게 사변화되고 헌신과 분리되어 무미건조했으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던 용어이므로 기피했던 걸로 보입니다. 칼빈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신학보다는 중세에 별로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종교라는 용어를 대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종교라는 용어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에 기초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르고 참된 예배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이러한 종교와 밀접하게 결부시켜 사용한 용어가 경건입니다. 중세에 하나님에 대한 내적 자세와 외적 실천과 관련해서 이상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헌신한 단어는 결국 초대 수도원 신학에서는 올바르게 작동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는 신학과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고 심령의 내면적 가치와의 관계를 상실하고 외적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헌신을 대신해서 칼빈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건이란 용어를 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칼빈이 종교개혁 때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신학과 예배하는 그 경건이 종합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오늘 한국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실천이 올바르게 다시 결합이 되어지면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글을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